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48장 첫 번째 시간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제 하나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는데 돌아보면 민망하고 참 뭐라 그럴까 뭔가 한 일 없이 온 듯한 그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돌아보면 뭔가 이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또 모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또 내일 이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위기 그걸 넘어서서 이미 망해버린 이미 죽어버린 이미 끝나버린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는 그래서 소생의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고 굉장한 소망의 말씀이고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끈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의 집. 믿음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인데 어떤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다 망한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이미 어떤 위기 속에 사로잡혀버린 이미 애굽의 고센 땅에 애굽의 자궁 속에 들어가 버린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린 그러한 백성들. 근데 그게 이방인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때는 넌 크리스찬이든 고난 다 같이 받는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구약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언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백성들이 같이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다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때 이제 구원해 주시죠. 근데 그 전에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저는 7년 대환란 이 이야기 속에 3년 반 고난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 야곱의 집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은 믿음의 백성의 집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신앙인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앙을 가진 자예요. 이게 하여간 날 때부터 신앙 집안인지 중간에 믿었든지 하여간 믿음의 족보를 가진 믿음의 가문을 가진 그런 집을 상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이걸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뼈 아픈 겁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예,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들어야 하는 거죠. 받아야 하는 거죠. 예, 우린 다시 한번 이 반면교사로 삼고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서 전진하거든요. 원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처럼 회전하면서 끝을 향해 전진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직선이에요. 회오리도 멀리서 보면 직선이거든요. 원이 아니고. 사람들은 원으로 오해하죠.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제자리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돌아가고 뭘 붙잡아야 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야죠. 이게 영의 사람들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지금 그러라고 주님이 이 구약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아주 그냥 그 역사 속에서 이걸 그냥 역사에 새겨둔 거거든요. 아예 지우지 못하게. 예, 세속사에도 새겨져 있거든요. 이게 성경사에, 구속사에도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고 아무도 못 봤다, 몰랐다 이런 말 못하도록 아예 뼈에 새겨놨거든요. 역사의 뼈에. 그러니까 우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뭘 들으라고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온 거죠? 야복강에서. 예,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죠. 하나님과 대결하여 이긴 자. 이게 이때 대결이 뭡니까? 싸움입니까? 주먹으로 다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기도한 거죠. 살려달라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저 좀 에서에게서 살려달라고, 에서 형에게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백척간도의 죽을 위기에 처해서 주님 붙들고 주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밤새도록, 마치 우리 선조들 저 산내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밤새도록 흔들며 나무 뿌리 뽑던 그 울부짖던 그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동터오르는 그 햇살 속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이름을 그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고 마치 아버지가 애기, 2-3살 애기랑 씨름하면서 할 때 이 애기가 막 힘껏 엄마 아빠 이겨먹으려고 막 그럴 때 넘어져 주신 거죠. 그걸 싸웠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 애의 그 간절함 때문에 넘어져 주는 거죠. 아빠가, 엄마가. 예,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때 준 칭호가 뭐냐면, 너의 그 애타는 심정, 간절한 심정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이겨낸, 극복한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받았는데 뭐하냐 이 소리예요. 기도 안 하고. 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다 같은 말이에요. 반복한 겁니다. 4번을. 예,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여호와께서 너의 일생 속에서 너를 구원해 주신 그런 사건과 흔적과 기념비들이 그렇게 많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야, 이게 뼈 아픈 거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 네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게 없고. 이때 세상에서 잘 살던 때거든요. BC 700년대가. 이게 이사야가 BC 739년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잘 살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찾는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혼합주의 섞어버리고, 그러니까 진실하게 only one, 유일한 하나님으로 찾는 게 아니고 one of them, 여러 것 중 신들 중에 하나로 찾으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전통과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품이 낀 상태에서, 부요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데 비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찾는 그러니까 거기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참된 성실, 진실, 이게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구호만 있고 거품만 있지 공의의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되고 있게 되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들은 2절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절 이게 거룩한 성 출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은혜의 백성 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다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공의가 없고 진실이 없는 이 존재들 하나님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들을 향해 마음이 가 있는 너희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혹시나 그런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미리 말했다. 그 얘기를 지금 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너희들 다 듣게 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을 너희들에게 보여줬고 들려줬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돛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그러더니만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고 니네들이 그거는 교만하고 완고하고 진짜 용가리 통뼈처럼 고래 힘줄처럼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처럼 완고하게 해서 니네들이 못 알아듣고 이런 일들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자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왜 그랬냐면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듣게 하고 이루게 한 이유는 미리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너희들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전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했다. 부인하지 못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데 자 여기는 이제 6절부터는 달라요. 근데 이제 내가 또다시 새 일을 말하겠다 이거. 6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앞에도 그랬는데 내가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옛적부터 말했는데 니네들이 못 알아듣고 교만한 입술과 이 완고한 이마를 통해서 거부하더니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6절 내가 새 일을 다시 행하겠다. 6절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6절 7절은 지금 내가 말한다 이거야. 이제 말한다. 새 일을 말한다. 이 새 일이 뭡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고유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출바벨론을 말하는데 이 출바벨론의 사건을 아니까 모든 신약의 모든 그 이 이후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래서 위대한 선지자라 그런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신명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 그러죠. 엘로 불리던 고대 근동에 있던 가장 전지전능하신 신이란 뜻의 엘이란 엘로힘으로 불리어졌던 이 하나님으로 계시됐던 것 말고 모세를 통해 고유하게 계시된 이름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에게 지금 새 일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전. 근데 이것도 예언이에요. 150년 이후에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 예, 대단한 겁니다. 그 새 일이 뭐냐면, 예, 지금 739년 아닙니까? BC.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 죽을 때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게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년 뒤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539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538년에. 그러니까 이게 200년 뒤예요. 이게 엄청난 일들인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처음 계시하시고 처음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옛날에 이전에는 왜 지금 이런 새 일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도요, 정부나 내지는 공동체에서 주요 핵심 사항을 행해나갈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만 알게 합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이게 출바벨론 사건인데 아주 중요한 일들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행해 가실 때, 이제 주요한 지도자가 해나갈 때 대외비라 그래서, 외부에는 비밀이라 그래서 아주 가까운 내부자들만 알게 시행해 갑니다. 마치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 이사야와 함께 시행해 가고 있는 거를 지금 외부로 이젠 대외비가 해제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던 것, 이제 알리는 것은 왜 그러면 대외비로 하느냐면, 그 일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퍼지면 그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허사가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쭉 보면, 그러나 그러한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 포수를 통해서 그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구원에 내시리라는 거. 누구 이름 때문에? 본인. 그러니까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며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야, 여기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출바벨론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옛날의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이 출바벨론 사건, 이 두 가지는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백성을 출세속하게 하실, 십자가로 새로운 길을 여셔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 일들. 전에는 출애굽은 이 바다의 길을 내고 강물에 지름길을 내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젠 출바벨론은 광야의 강을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거꾸로입니다.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출세상은 이 죄악의 길에 십자가의 길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길, 좁은 길.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인데, 왜 그럼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느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봉독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구원해 놓고도, 구원 받고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배신하고 돌아가고, 뭔가 먹고 살만하고 살만하면 그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거품이 생기면서 딴 것으로 마음이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루라고 해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는데 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택하셨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인데 한번 볼까요? 아주 이거 보면 똑같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뒤에 거 언약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7절을 가보면 맨 밑에 보면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다, 적다, 모자란다, 힘이 없다, 연약하다, 미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 그런데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배역하고 돌아가고 아주 그냥 뭔가 좀 잘 살만하면 거품 나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등 돌리고 이렇게 배신하고 돌아보고 그러는 너희, 연약한 너희인데 그런 너희를 여호와께서 다만 오직 너희를 뭐 하심으로? 헤세드, 사랑하시고, 연약하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완악하고 가장 못되고 가장 배신 많이 하고 가장 그러한 존재인 너희를 구원하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희망이 생겨야죠. 우리 얘기니까, 내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구약에 있는 건 이제 우리는 출애굽, 출바벨론 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원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백성, 이제는 하나 둘 세 개를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세상에서 뭔가 좀 배불러지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멀어지는, 똑같구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이런 우리 이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건 나쁜 마음이고요. 이런 나임에도 알면서도 구원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끌어가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야죠. 다시 힘을 내야죠. 그런데 이런 죄악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죠. 어떻게 죄악에 뒹굴겠습니까? 어떻게 어둠 속에 철퍼덕 던져져서 그냥 망가지자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던져져서 죄악을 막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만 그럴 수 없죠. 다음 세대들 또 새 가족들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쓰여져서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수능생 지금 수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